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4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아멘. 소율의 문답 28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사시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데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계속 공부하고 있죠. 저번에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공부했고요. 이분이 얼마나 과연 높아지셨는지,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우리가 높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긴 하는데 과연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의 말씀은 그 앞에 비유를 설명하신 말씀이고요. 사실 비유의 내용은 24절부터 30절에 우리가 별명 붙이기를 알곡과 가라지 비유라고 붙인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지금 하고 계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7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의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앞에부터 계속 찾아와서 그 단어로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을 도움받고 있는 또 한 단어가 나오죠. 어떤 단어를 우리 지금 살펴보고 있죠?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인자. 주님이 자기 자신을 말씀하실 때 인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인자라는 내용에 그분의 높으심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인자. 37절에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요? 인자요.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시라고요? 인자씨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가 인자시다 말씀하시고 41절에 처음에 시작할 때 누가요? 인자가 누구를 보내요? 뭐 해요? 보내어서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거두어내게 하는 거예요. 인자가. 그러니까 앞에서 37절에서는 인자는 씨를 뿌리는 자이고, 그렇죠? 41절에서는 인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는 자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같은 인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역할들을 37과 41절에서 각각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걸 알아볼 겁니다. 여기서 설명되고 있는 37과 4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인자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그러나 사실은 제가 설명한다라고 하지만 그 내용은 이미 우리가 본문에서 다 설명을 들었습니다. 인자가 이런 분이라고, 인자가 이런 거 하시는 분이라고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굳이 뭐 더 할 설명은 없지만 조금 설명을 돕는 말들을 해보겠습니다. 추수 때에 세상의 끝에, 세상 끝이죠. 추수 때라는 것은 세상의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좋은 말을요, 이단들이 너무 많이 갖고 와서요. 추수꾼이란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추수꾼. 추수하는 사람, 추수꾼. 이 또 이단들이 추수꾼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신천지 같은 데에서. 신천지, 이것도 이름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신천신지, 새나라 새땅, 하늘나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싹 갖고 가버렸어요, 신천지가.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신천지 얘기하면 이단 취급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터부시하고 그 말도 안 써요. 카톨릭이란 말도 공교회라는 뜻의 좋은 말입니다. 보통의 교회. 모든 교회들을 카톨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천주교에서 갖고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카톨릭이라는 말을 아예 안 씁니다. 그냥 교회라고 이렇게 쓰지. 우리가 좋은 말은 우리가 더 양성시켜가지고 더 활발하게 사용하고 그 뜻을 깊이 알아서 은혜를 나누고 그러면 이게 우리께 돼버리는데 우리께 안 돼버리니까 남이 갖고 가는 거예요. 이전에 이건 조금 기독교의 치부 같은 건데요. 목사님들이 안에 입는 그 와이셔츠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기독교에서는. 저는 이렇게 흰색을 입고 있지만
어떤 분은 검정색을 입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노타이로 그냥 체크무늬 남방 같은 거 입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시키자 이래가지고 안에서 로만 카톨릭 이런 사람들이 입는 사제복과 같은 거 있죠, 여기. 차이니스 칼라 이렇게 딱 이렇게 접혀져 있는 거. 거기에다가 이 앞에다가 십자가를 그려가지고 그걸 기독교 모든 성직자들의 와이셔츠로 통일을 시켰다는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수년 전에. 한 10년쯤 됐나요? 그래가지고 이걸 그냥 우리끼리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입자 이랬으면 될 건데 이거 우리 거로 삼자에서 특허를 냈어요. 특허 출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이 와이셔츠를 이런 용도로 입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럼 누가 반발하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에 그렇게 하면 누가 반발할 것 같아요? 천주교에서 반발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천주교 신부들이 그렇게 입고 있거든. 와이셔츠를. 노타이에다가 대신 기독교에는 이 가운데다가 이렇게 흰색 카라를 안에 집어넣은 플라스틱 카라 같은 걸 넣어가지고요. 이 가운데 보이는 부분 있죠. 이 깃 앞에 보이는 부분. 여기를 십자가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림을. 근데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 그냥 검은 띠를 넣거든요. 검은 띠. 흰 와이셔츠 때 검은 띠를 한 개 꼽으면 그게 사제복이 된단 말이에요. 자기들 거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갖고 소송에 들어갔어요. 법정 소송에 들어갔어요. 기독교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습니다. 원래 천주교에서 역사적으로 보니까 더 오래전부터 그렇게 입고 있던데 그러면서 그냥 천주교 손을 들어준 거예요. 지길 잘한 겁니다. 그런 거. 괜히 그런 거 갖고 이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도 천주교 신부들이 그런 걸 더 많이 입고 있었죠. 기독교에서는 그거 입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아니면 그냥 십자가를 뒤에다가 붙이든지, 예? 아니면 아무것도 넣지 말든지, 아니면 그냥 삼배적상처럼 그렇게 뭐 이렇게 할아버지 옷처럼 그렇게 만들든지, 뭐 특별하게 하면 될 텐데, 천주교 신부들이 그러니까 똑같이 만들었더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뺏겨도 됩니다. 이런 거는. 별것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란 말도 없고. 그러나 우리가 좋은 것은 우리 걸로 삼아가지고요. 뿌리를 내려서 그걸 양성시켜야지 돼요. 사대주의 의식이 있어서 남의 거는 다 크고 좋은 걸로 보이고 우리 거는 못하고 버릴 걸로 생각하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게 발전되고 키워지지가 않아요. 우리 거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개발시켜야지 돼요. 우리는 뭐 소규모의 교회지 않습니까? 조그맣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도 좋은 게 있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양성시켜야지 돼요. 자꾸 발전시켜야지 된단 말이에요. 추수꾼 얘기하다가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세상 끝에 추수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마침내 의인들이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할 결과를 내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의인들을 모아다가 그 의인들을 모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어떤 아름다운 결과로 나타내게 할 주인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꾼이 계신다는 거예요. 추수꾼이. 이 세상 사람들을 추수할 추수꾼이 계시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씨를 뿌리고 세상 끝에 가서는 이제 씨를 뿌렸으니까 거기서 나달리 맺히겠죠. 자라서. 그러면 그 곡식들을 추수를 하는 분, 그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처음과 끝이에요. 우리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여기서도 보면 그 비유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분이 씨를 뿌린 분이시고 그분이 또 추수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씨는 누가 다른 사람이 뿌리고 그냥 이 어떤 놀라우신 분은 뒤에 가가지고 남이 다 뿌려놓은 씨 그거 추수만 하는 분으로 얌체 같은 분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분이 씨도 뿌리고 이분이 추수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진 것은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면 우리 누나가 나를 데리고 갔고 우리 아빠가 나를 데리고 갔고 옆집 사람이 나를 데리고 갔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게 된 것 같지만 그 시작은 어디에서 기원됐냐면 철저하게 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도요. 사실 얘기하면 어떻게 믿을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을 거예요? 그분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못 믿어요. 믿음이라는 우리의 행위도 믿게 하여 주셔야지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열심히 다른 데에서 다른 사람들이 노력했지만 뭐 여기가 결과를 보는 그런 결과도 우리가 보면 좀 엉뚱한 데에서 결과를 보는 그런 결과도 있긴 하지만요. 이 일은 처음에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고요. 결국은 그분이 하신다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얘기하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인자를 얘기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세상 끝에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종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자를 보내는데 천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를 보내어서 천국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갖다가 거두어서 다 풀무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읽었던 말씀 잘 보실까요? 39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라지.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이 말도 알겠죠?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천사가 이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대행하는 거예요. 인자가 하실 일을 천사가 대행하는 겁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문제는 이 41절입니다. 여기에 오해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인자가 천사를 보내리니 여기까지 됐고요. 저희가 누가요?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누구예요? 천사들이 이 말이죠. 천사가 그 나라에서 어디입니까? 그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하늘나라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그렇다면 이 말은 곧 무슨 말이 되냐면 이건 신학적인 조금 이슈가 될 만한 말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뭐 어떻다고 똑바로 알 필요는 없는 거고요.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헷갈리지만 말자 하고 그냥 표시만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보면 천국이잖아요. 그 나라에. 그쵸? 그 나라에,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이 계신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니까. 완전하신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완전하지 않은 것은 들어갈 때 우리가 저기 들어올 때 손소독기에 손을 딱 넣으면 저 소독기가 뭐라 하던가요? 정상입니다. 그렇죠? 저는 저런 거 기분 나빠요. 좀 사실은. 기계가 지가 뭔지 사람을 정상이다 비정상이라 얘기 들을 때마다 기분 나빠서 뺨을 때려주고 싶은데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뭐 거기서 소리 나는 걸 어떻게 해요? 적정 온도의 수준 안에 있으면 자기가 얘기하기를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준을 자기가 정하는 저 기계가. 소리가 삐삐삐삐 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때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비정상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이 보시는 완전한 자, 정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천국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여기까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에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었다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게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 말이. 그러니까 거기서 거두죠. 그러나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런 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서 어떤 분이 해석하기로는 어떤 주회를 보니까 그래서 하늘나라는 2층으로 돼 있다. 한 단계에서 그런 사람을 걸러서 완전한 복층, 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이건 그냥 이슈입니다. 진리가 아니고요. 신학자들 간에 이슈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것은 하늘나라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땅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빨리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 땅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노래하게 하잖아요. 이 땅도 지금 사탄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아서 지가 왕노릇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허락받은 것뿐이고 참주인은 사탄 마귀가 아니고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그나마 꼼지락꼼지락 마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사실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41절에 그 나라에서라는 그 나라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세계를 얘기하기도 한다라고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밝혀준 적이 없게 그냥 이슈기 때문에요. 뭐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쪽으로 마음이 가든지 그렇게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면 그건 숙제로 날 수밖에 없죠. 성경에서 해결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이슈가 있다는 거 한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세상 끝에 천사들을 보내어서 이와 같은 것들을 다 거두어서 나중에는 결국은 여하튼지 간에 결론은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것들을 다 거두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불가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태워버린다는 거죠. 완전히 없애버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큰 일을 말이에요. 모든 인류의 사람들 가운데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 또 넘어지게 하는 자들, 이거 어떻게 골라내겠어요, 여러분들? 불법자들을 잡으려면요,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권세가. 그렇지 않으면 못 잡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국가로부터 그런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걸 발휘하죠. 특히 대표적인 사람들이 경찰들이죠. 경찰 그 사람의 나면서부터 출생이 어떤 권위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냥 시험을 쳐서 경찰관이 된 거고요. 경찰관이 될 때 국가에서 그들에게 그런 권세를 준 거예요. 위임하여 준 거예요. 그래서 좀 남자에 비해서는 연약한 여자 경찰이라 할지라도 그 말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여경이 서라 하면 서야 되고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힘센기보다도 그 배우의 그런 권위를 국가로부터 이양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구분해낸다는 것이 권위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과연 넘어지게 하는 자인가 구분해내야 되고 넘어지게 하는 자라면 그 사람을 골라 잡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이 사람이 불법을 행하는 자인가 그거 골라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잡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봤는데 내게 그런 역할에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불법을 행하는 자인지 아니면 넘어지게 하는 자인지 알 수도 찾아서 조사해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조사한들 잡아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죠, 그렇죠? 불법을 행하는 자인지 아니면 넘어지게 하는 자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해봤자 그게 정확한 기준이 못 되는데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 사람의 안팎의 모든 일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이 일을 하실 때는요. 직접적으로 하시기보다는 누구에게 명령하세요? 누구에게 명령하세요? 천사들에게. 그렇죠? 앞에서 우리가 읽었죠? 몇 절에 있죠? 39절 끝에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를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사명자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하란 말이에요. 천사가. 지금 인자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이 인자는 누굴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해도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이름으로 호칭한다면 이분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하를 다루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내가 다른 나라의 신하들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의 왕의 권위를 내가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천사들을 다루어낸다는 겁니다. 가서 거두어라. 가서 저와 같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넘어지게 하는 자들 전부 다 네가 잡아다가 불에다가 집어 던져 넣어라. 이걸 하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인자라는 거예요. 인자. 인자가 그 일을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될 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런 거짓된 것, 넘어지는 것들, 불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사전 작업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들을 이 땅에서요, 어떨 때는 탈곡기에 탈곡하듯이 탈탈 터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거 더러운 것들, 쭉정이들 다 날려보내려고. 사람들이 언제 진지해지든가요? 누구의 죽음 앞에 갔을 때 진지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까불까불 하더라가지고 상갓집에 가서는 그렇게 까불까불 못하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나의 삶과 돌아가신 그분의 삶을 되돌이켜 보게 되잖아요. 진지해지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이런 작업들을 갖다 자꾸 일으키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셔가지고요. 내게는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부분들, 불법적인 부분들, 이거 자꾸 털어내게 하시는 겁니다. 나를 자꾸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 말 나라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보면 그 나라라고 했으니까 그 나라에 갈 때 그런 일들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자가 천사를 통해서 이 일을 사전에 하시겠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요. 천사들을 보내어서요. 이런 것들을 다 거두어내서 풀무불에 던지라고 천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의 순서를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요, 어떻게 했냐면 제자들은 이런 내용을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하고 금방 알아들은 것 같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실 때 그게 그걸 얘기하구나 하고 무릎을 딱 치면서 깨닫고 머리에 불이 바짝 들어오듯이 그렇게 깨달아진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듣고도요, 제자들 중에서는 믿음 없는 행동들을 얼마든지 했거든요. 엉뚱한 소리를 얼마든지 했거든요. 주님을 보고 우리를 위해서 왕이 되셔가지고 나는 우중숭 자정숭 이런 거 하게 해주세요. 이런 소리 쓸데없는 소리들 많이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그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한 게 아니에요. 서로 높나 얘기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로 돌아가셔야 된다 하니까 그러시지 마시라고, 왜 그렇게 쓸데없이 죽으시려고 하시냐고. 그리고 부활을 얘기할 때도 그거 믿지도 않았죠. 또 비유 얘기하시나 보다 이렇게 하고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죠. 만약에 인자라는 분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 정도로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믿었을 것이죠.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심판, 또 천국, 또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재림, 이런 것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솔직히 훨씬 더 변할 겁니다. 훨씬 더 변할 거예요. 지금 아까운 게 있겠어요? 주님이 내일이라도 오신다는데? 그렇다고 여러분들 재산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고 있는 거 다 하지 말고 그냥 우리들은 너무 나태하게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면서 누워가지고 그냥 물만 마시고 있으면 된다. 그 말도 아닙니다. 또 어떤 시한부 종말론자들과 같이 교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집 재산 다 팔아가지고 우리 공동체 생활하면서 주님 오실 때를 흰옷 입고 기다려야 된다. 그 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양심이 얘기해주는 부분에서는 거리낌 없이 얼마든지 더한 삶을 충분히 더 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게 무엇인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별것 아닌 것처럼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 문제가 정말로 더 절실한 문제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부족한 거죠, 사실. 철저하게 믿고 있지 못한 것이죠. 제자들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어도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통 못 믿은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니까 인자란 분이 오셔갖고 천사들로 통해가지고 넘어진 자, 불법적으로 행하는 자 이런 자들을 모아서 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실 것이다. 그냥 들은 것입니다. 비유는요,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하는 잘못이 우리가 홀딱 빠지게 되어지는데, 왜 그러냐면 비유가 얘기하는 비유의 주제가 있어요. A라는 비유를 얘기할 때는 A라는 비유에 맞는 주제 그 한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의미예요. 그런데 신천지는 어떻게 합니까? 비유풀이라는 말을 하면서 비유를 풀이해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주님이 말씀하려고 하셨던 그 A 주제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단들은 그렇게 안 하고요. 영 엉뚱한 소리로 비유를 풀이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거 비유 풀이라는데, 그런데
정통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정통교회에서는 A 주제만 얘기하지 이단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뭐 세세한 거, 쓸데없는 거, 전혀 다른 거, 틀린 거 이런 걸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천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처음 듣는 소리거든요. 쏠깃하고 신선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신비로우니까 거기에 자꾸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아마 이 말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 인자라는 분이 누구를 얘기하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도 정확하게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말을 일단 마음에 받아는 두은 거예요. 아, 그런 말씀 하시더라. 뭐 풀무 뿌리고 뭐 천사 뭐 그런 얘기 하시더라. 이게 마음에 받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을 때는 뭐 영감도 없는 것이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땐 그거 가지고 뭐 현실감도 없는 거죠. 뭐 옛날 얘기 듣듯이 그렇게 들은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요 이후에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진리에 대해서는 왕창 한 번에 깨달아지지 아니하더라도 이 비유와 같이 조금씩 깨달아지는 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번쩍일 때도 있는가 하면 이렇게 조금씩 해결해 주실 때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던 말씀을 갖다가 그때 못 깨달아도요 지나고 나중에 깨달아질 때도 있어요. 이게 당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하도 어려운 말이고 단어도 어렵고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몰랐다가 그래서 딱 덮어놨는데 다음에 그냥 우연히 내가 썼던 설교 말씀 노트했던 거 열어가지고 보는데 아니 그때는 막 쏙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씀인지 다 알겠는 거예요. 뭐 목사님이 설교할 때와 마음같이 자기도 그렇게 쏙 빨려들어서 알게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이후에 와서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후에나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아, 이 인자란 분이 굉장한 이런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았었는데 이거는 그 사실만을 알게 됐다가 그렇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보았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이제서야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제서야 이게 우리가 선생님으로 따랐던 이 주님을 두고 얘기하시는 거구나.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뒤늦게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이요.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읽는다고 성경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읽어서요.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성경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단자들도 이렇게 저렇게 막 자기가 풀이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짜집게 해갖고 풀이해가지고 우리들한테 뭐 지 나름대로 설교한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렇게도 읽는 겁니다. 이 성경은.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역사하시는 말씀이 될 때는 이와 같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져서요. 행해지면 그러면 이제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저 성경 책에 불과할지도 몰라요. 제자들이 열심히 3년 동안 그렇게 줄기차게 공부하면서 들었지만 그 말씀에 한 개도 몰랐던 거예요. 그냥 자기의 딴 생각을 가지고 딴 주머니에 참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듣고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걸 보니까 그게 그분을 얘기하는 거고 그제서야 돋은 거예요. 그제서야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현실감을 느끼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큰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구나 하고 이제 확실하게 그때 자기의 믿음이 된 겁니다. 이러고 나니까 그들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겠죠. 메시아를 만나게 됐고 그 메시아로부터 직접 그들이 교육받은 자들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권세를 가지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였으니까요. 두려워하는 것이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뭐 반대자가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게 하는 자가 올지라도 불법을 행한 자가 올지라도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믿음을 갖게 되어졌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어질 때에
이제는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숨지 않고 담대하게 모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진 것이죠. 이야기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비유로만 안 것이 아니고 살아 움직이는 진리의 말씀으로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행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잘 깨닫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들 삶 가운데서 이게 왕성하게 활동하는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지는 못해요.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이 제자들에게 임했던 이 번개와 같은 성강과 같은 것이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통해서 주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내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어떤 불법과 넘어지는 자 앞에서도 담대함으로 임하여서 떨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듣고는 들었는데, 배우기는 배웠는데, 예전에 그게 뭐라고 하는 것 같긴 같았었는데, 하와와 마찬가지로 말이에요. 아담에게 똑똑히 안 들어가지고요. 어슴푸레 듣는 바람에 뭐라고 한 것 같긴 한데, 뭘 먹지 말라 했더라. 사과 먹지 말라 하든가, 목숨을 먹지 말라 했든가, 뭐 이러고 있다가요. 그냥 달칵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은 뭐 특별한 의미의 상징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지고, 그러면 그거는 안 해야 될 것이고, 훨씬 더 좋은 많은 것들, 먹거리를 먹으면 되겠구나 하고 했었을 때 생명이 보존되고 유지될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걸 스치고만 지나가게 되어진다면요, 이런 일들이 우리들 앞에 시험으로 닥치게 되어질 때에 그런 것들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할 때 좀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저는 그 기도가 뭐 전혀 잘못된 기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곰곰하게 생각해 보니까 그게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게 해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이제는 그렇게보다는 하나님이 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십시오. 나라는 사람을 써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거치게만 하지 말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똑바로 얘기하시는데 내가 딴소리나 안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그러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의 조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내가 조력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가 깨닫게만 된다면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 일들 가운데서 어떤 대적이 있더라도 우리는 물리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하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무리 지읍시다. 밑에 조금 남았는데, 이거 인자라고 너무 자꾸 인자 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인자냐에서 진력이 날 것 같아서 다음에 인자 읽을 때도 막 그냥 안 읽고 쑥 지나갈 것 같아서요. 인자란 말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설명들을 잘 기억하시고요. 여하튼 이 인자라는 친구는 예수님께서 친히 사용하신 것이고 이와 같은 참 깊은 뜻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뒤에 제자들도 그러한 권세와 권위 있는 분으로 인자라는 말을 우리들에게 설명하여 주신 그 주님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그분을 잘 받들게 되어졌고, 그 이후에는 다른 사람들은 스데반이 혹시 인자라는 말을 혹시 쓴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사도행전 7장 56절에 그때 말고는 제자들 중에 인자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다. 왜냐하면 그 인자라는 단어는 그와 같이 높은 뜻을, 그분의 높으심, 권세 있는 분이라는 뜻을 설명할 때 사용되어진 단어였기 때문에. 즉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주님은 이와 같이 높으신 분이시다. 얼마나 높으신 분이십니까? 그것을 인자로서 설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심판하시고 우리들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시고 처음이고 끝에까지 모든 것들을 다루시는 분, 뿌리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분, 그분이 인자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